네, 오늘 레위기 6장은 이 번제, 또 곡식제사,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같은 다양한 그 제사에 대한 그 추가적인 지침, 그 내용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당 부분은 앞에서 이미 언급이 됐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로 일부 내용들이 더해진 그런 본문이 오늘 레위기 6장입니다. 그 1절부터 7절까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5장 뒷부분하고 연결됩니다. 속건제에 대한 규례가 7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그 번제에 추가되는 규례들, 1장에서 번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죠. 그 내용에 추가되는 것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14절부터 23절까지는 곡식제물, 그리고 마지막 24절부터 30절까지는 속죄제물에 추가되는 규례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지난 시간에 속건제가 가진 이 배상 제사로서의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신학적으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속죄 교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사를 통한 속죄는 보통 제물에 안수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제물을 그 다음에 이제 도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를 뿌리고 바르는 피의 의식이 이어지고 나중에는 제단 위에서 그 제물을 태움으로써 향기로운 연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안수, 도살, 피의 의식, 그리고 태우는 의식을 통해서 그 히브리어로 키페르라고 하는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죄를 씻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런데 5장 14절부터 오늘 6장 7절까지는 이러한 죄를 씻는 속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를 정화시키는 것 이외에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가 이제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면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는 속건제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오늘 7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속죄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정화하는 속죄제, 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배상하는 속건제가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측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이웃과의 사회적인 측면입니다. 죄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의 균열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직적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수평적인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 차원 모두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해야 이제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제 동시에 해결할 수 없으면 어느 하나라도 먼저 함으로써 다른 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들이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웃과의 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반대로 수평적인 관계를 먼저 해결하고 용서와 화해를 이룰 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영적이든지 사회적이든지 어느 것 하나 먼저 실천을 한 다음에 다른 측면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온전한 회개, 화해, 용서, 배상을 이룰 수 있다. 이게 레위기의 속죄입니다. 8절부터 번제에 대한 추가 규정이 나오는데요. 번제물은 밤이 새도록 아침이 될 때까지 제단 위에 석쇠 위에 있어야 하고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그 번제 관련해서 그 출애굽기 강의할 때 나눠드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제단 가운데에는 석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그 위에 올려놓고 태우면 그 동물의 기름이나 재나 부산물들이 그 석쇠 통해서 밑으로 떨어지도록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제사장의 의복 규정이 나오고 또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라는 책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한꺼번에 레위기란 책이 맨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형성의 역사가 있고 또 단계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제사장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이 레위기에 나오는데 이것은 제사장 교육 자료집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런 증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제사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전에 있었던 교육 자료집, 제사장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나중에 성경의 레위기 속으로 들어왔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특별히 번제에서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는 게 강조됩니다. 이것은 그냥 불만 피워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불은 꺼지지 않고 지속되어야 한다. 제사장 의복 중에 한 가지 설명드리면 이 10절에 나오는 고의라는 명칭은 이 히브리어로 미크나심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입는 바지하고 비슷한 형태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미크나심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대개 성경의 의복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어원을 가지고서 그 형태를 추측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의로 번역된 미크나심은 한데 모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지가랑이를 한데 모으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신체 일부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중동의 다른 종교의 제사나 제의 문화와 상당히 다른 특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종교에서는 여러분도 바알 종교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상당히 좀 저희 기준으로 보면은 좀 문란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여자든지 남자든지 신체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제사장이나 남자 제사장의 신체적인 성적인 능력이 신적인 능력과 연결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사가 어떻게 보면 좀 일반 종교적인 제의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문란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규정은 대체로 그러한 고대 중동의 주변 국가들과 종교들이 가지고 있던 관습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피의 제사 같은 거죠. 피를 대단히 소중하게 다루어야 되고 함부로 접촉하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레위기에는 나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종교에서는 그 피를 상당히 신비화하고 신화해서 그 피를 통해서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다른 종교에서는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4절 이하의 곡식 제물에 관한 규례를 보면 2장과 비슷한 내용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이 조금 다른데요. 제사장이 곡식 제사를 드리고 남은 제물을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이 16절, 17절 그리고 18절에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만큼은 남기지 말고 태워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무리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인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제사장도 죄를 지으면 당연히 제물을 드려야 하고 다른 사람의 제사를 드릴 때는 남은 제물을 먹을 수 있지만 본인을 위해서 드린 제물은 절대 먹지 말고 모두 태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레위기 6장은 대체로 앞에서 1장부터 쭉 언급한 내용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해서는 대충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6장에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점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방금 전에 언급한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죄를 씻거나 본인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의 경우에는 모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먹지 말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가 예배위원이 되었을 때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 그것도 예배하는 행위가 되어야 하지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예배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실하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온다면 그것은 따로 말씀을 읽거나 따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따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사를 하느라고 예배를 못 드리고 혹은 주방일 때문에 혹은 다른 예배위원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당에 온 이상에는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들은 결코 생략될 수 없습니다. 저도 가끔 신대원에 가서 학생들을 예배나 설교에 대해서 가르칠 때가 있는데요. 그때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 예배 인도하면서 립싱크 하지 말아라. 말씀을 읽을 때는 똑같이 말씀을 읽고 찬송도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찬양을 드려라. 이런 걸 많이 강조합니다. 오늘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도 따로 제사와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 그리고 너가 드리는 제물은 너가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과 2장에서 소개해 드렸듯이 인간은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제가 강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 책임이 있고 그것은 또한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런 비슷한 의미가 오늘 레위기 6장 이 제물 규정에도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6장에서 한 가지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9절 하반절 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 맨 앞에서도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고 꺼뜨려서는 안 된다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을 꺼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요. 아침마다 장작을 지피고 불을 피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연구에 따르면 이제 나중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죠. 1년에 9차례 장작용 나무를 성전에 반입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9번에 걸쳐서 어떤 특별한 행사를 통해서 이 장작을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 남쪽에는 이 장작을 보관하는 특별한 창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 달력으로 아비벌 15일에는 장작 봉헌 축제까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성전에서
불을 피우고 꺼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속성,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생활의 꾸준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회들마다 릴레이 기도 같은 거 많이 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중보기도 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놓고 릴레이로 그 기도가 끊이지 않게. 기도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토굴 같은 데서 한시도 멈추지 않고 릴레이로 그렇게 기도하는. 물론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경우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자,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말자, 이런 책임감과 신앙을 가지고 이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소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함께 성경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한두 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대단히 자주 강조합니다. 몇 군데만 찾아보면요, 호세아서 12장 6절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그런데 여기서 사랑과 정의를 지켜라, 희망을 두고 살아라. 이 지켜라, 두고 살아라, 이 히브리어 단어들은 한두 번만 사랑하고 정의 실천하고 희망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계속 그 마음과 그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라. 포기하지 말고 그 희망을 유지하면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시편 34편 1절도 읽어보면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 3절과 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간절히 바라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율법을 늘 지키고 영원토록 지키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마다 이 신앙의 기준과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는 이 꾸준함입니다. 사실 예전에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죠.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빠지는 것은 죽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새벽 기도를 빠지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죠. 매일 새벽 기도, 또 오후에 따로 기도를 하시고 말씀 보시고, 저희 윗세대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런 꾸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계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큰 일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저는 더 어렵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꾸준함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드러납니다. 오늘 레위기 6장에서 제단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말씀은 그 제단불이 엄청난 화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불이 얼마나 크고 화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유지되고 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에서도 기도의 불은 누군가에 의해서 꺼지지 않고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대단한 믿음, 대단한 소망, 대단한 사랑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그 기도의 불이 이어져야 한다.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레위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저도 종종 다른 교회 설교를 듣거나 이런 말을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라는 책을 이 제사에 대한 옛날 규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배와 신앙생활 그리고 레위기라는 책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러한 과정은 필요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 이상의 정성과 노력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실천하는 신앙생활에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레위기의 여러 내용들이 현대사회와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기라는 책 속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원리와 기준이 담겨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6장에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의 이런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매우 중요한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 6장 15절에 나오는 곡식제물, 그 중에서도 고운 밀가루입니다. 저는 이 고운 밀가루를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때로는 눈을 감고 그림을 그려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운 밀가루는 히브리어로 이 솔레트라고 하는데 이미 레위기 2장에서 곡식제사의 규례에서 밀가루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반드시 솔레트로 드려라. 우리말로 하면 고운 밀가루로 드려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솔레트는 고운 밀가루, 선별된 밀가루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솔레트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동물 제사처럼 안수할 필요도 없고 도살할 필요도 없고 피를 뿌리는 의식도 생략할 수 있어서 마치 간소한 제사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제물에 비하면 이것은 곡식이기 때문에 값싼 제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좀 덜한 제사가 곡식 제사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6장과 레위기 2장에 나오는 고운 밀가루에는 중요한 신앙과 예배의 그리고 제물과 헌금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곡식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요, 1년 동안 땀 흘리면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추수를 한 다음에 고운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맷돌로 갈아야 합니다. 고운 밀가루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맷돌로 한 번 돌렸다고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맷돌에 돌린 후에 곡식 알갱이가 만져지면 밀가루처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넣고 돌리고 다시 꺼내서 다시 넣고 대단히 힘든 과정을 거치는 게 이 고운 밀가루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열심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땀 흘리고 노력해 얻을 수 있는 게 이 솔레트였고 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 고운 밀가루는 소나 양이나 염소만큼은 아니더라도 매우 값비싼 가루였습니다. 따라서 이 곡식 제사는 동물 제사보다 더 많은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제물을 준비하고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를 집에서부터 해야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밀가루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맷돌을 가는 동안
제가 상상하건대 그동안 내가 잘못됐던 거,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살았던 그러한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맷돌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뿐만이 아니라 이 맷돌로 가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거짓과 탐욕, 미움과 시기, 교만과 다툼 같은 거칠고 응어리진 것들을 부수고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드는 시간. 그게 바로 이 고운 밀가루를 준비하는, 이 제물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거친 마음과 응어리진 잘못들을 맷돌 아래 곱게 갈아드리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 되면 교회 와서 앉았다가 그냥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예배 드리는 그 순간도 있어야 하고, 예배 드린 다음에 삶도 있어야 됩니다.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집에서 제물로 드릴 고운 밀가루를 맷돌로 만드는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배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누구와 다툰 일이 있으면 화해를 통해서 나의 삶을 정결케 하는 것,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사랑과 화해의 제물을 예배당에 오기 전부터 준비하는 것,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그런 우리 삶의 고운 밀가루를 들고 모이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회에 제단불이 꺼지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올해 수요예배인데요,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또 그 후에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농사짓고 추수하고 맷돌을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